샬롬. 자, 오늘은 출애굽기 3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0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분양할 재단이라든지 또 그 디자인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이제 기구를 만드는데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기에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거나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동행한다고 하는 개념보다는 섬긴다는 개념이겠죠. 그럴 때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설계 도면을 쭉 말로 표현해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간간히 나오는 거 보면 이 설계 도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스며들어 있는 거죠. 창조물은 우리 또 물건을 만들잖아요. 물건을 만드는 목적을 갖고 만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30장에서 보는 내용들은 분양할 재단인데, 분양할 재단이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야기에 뭐가 달라붙냐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이 생명값을 내라는 거예요. 대속값. 그래서 이게 속전이라는 거예요. 속죄를 해줄 돈. 이 반세겔 정도, 반세겔을 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세겔에다가 온전한 한 세겔이 되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되는 반세겔, 속전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드리는 거. 그게 이제 한 세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내셨고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씻어야 돼요. 수족을. 말씀으로 씻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말씀의 컨텐츠가 뭐죠? 몰약 500세겔. 이런 또 향이죠. 향 만드는 재료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몰약은 아시죠? 죽음의 그 미라 만들 때 쓰는 건데,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이런 그 창포 또는 뭐 육개, 이런 식물들의 기름을 가지고 기름을 짜서 만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또 기름 만들 때 소합함, 나감, 충자향, 이런 것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향기죠. 향기를 내는 그런 것을 드려야 된다, 이런 거죠. 지금은 뭐 이런 거 다 말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향기를 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향기를 같이 내야 돼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체험하죠. 그렇다고 고난이 우리를 주님한테로 가는 어떤 도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믿음에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지,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고난의 경도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기가 좀 쉽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읽으셔야지, 우리의 고난이 곧 하나님을 아는 어떤 척도가 된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고난을 받을수록 견고한 진이 되는 사람들 많죠. 자수성가 이런 하는 사람들. 신앙의 자수성가도 있어요. 세상의 자수성가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소합, 나감, 풍자, 유향, 소금, 이 5가지 기억하시는데, 이게 결국은 죽으심과 부활의 향기를 알고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언약이거든요. 언약으로 지켜서 그 다음에 너와 내가 만날 해막안 정그 앞에 두라. 주님과 만날 때 이런 걸 갖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약에는 어떻게 됐죠?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 중에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 있죠. 그건 자기 옷을 입고 온 거죠. 우리는 자기 옷 해봤자 죄인의 옷이고 무화과 이파리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가죽 옷을 입고 와야 돼요. 주님의 말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말씀의 의미를 내 마음에 듣고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죠. 하나님 성도로 부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31장으로 가면 이 모든 일을 맡을 총책임자를 이제 하나님이 세워요. 지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예, 이거 지명하여 부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대로 뭐 좀 잘한다고 막 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우리는 또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거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부르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죠. 유다 지파의 누구 손자 누구 아들 불살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불살렐이 타고난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는. 이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 마음, 말씀 이렇게 되겠죠. 그 주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안 만들어요. 말씀 가리키는 거죠.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말씀을 연구하여 금은 노쇠의 의미를 알고 가리키게 하여 보석인 우리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 깎아 물리며, 보석도 다듬어야 돈이 되죠. 그러니까 천연적으로 땅바닥에 있는 거는 뭐 돈이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이런 이제 기술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채운다. 지금 성령이에요. 우리도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야 동력자입니다. 여기도 이제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만들지니. 이제 이런 기술자들을 불러야 되죠. 설계도면을 모세가 받고 이걸 이제 넘겨주면 이 사람들이 잘 읽고 연구해가지고 가르쳐줘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계도 받았잖아요. 구약과 신약 이걸 다 받았는데 이걸 다 연구하고 공부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치거나 교제하거나 같이 공유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을 알게 돼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거 하는 게 성경 공부요, 설교요, 교제요, 섬김이요, 봉사겠죠. 자, 그래서 해막 전국에와 쭉 이렇게 만들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물건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제 일 끝났어요.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성막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한다. 안식일의 의미는 원래 이제 하루를 섬기죠. 일반 종교인들하고 다르게 하루를 떼서 섬긴다는 말은 구별시킨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래서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별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안식,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식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마음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날도 주의 날이고 저날도 주의 날이고 다 안식일이에요. 365일 일평생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안식을 잘 못 누리죠. 왜 못 누릴까요? 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 마음속에 말씀과 이게 전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안식일을 안 지키면 거룩한 날인데 죽이라는 거죠. 강력한 이제 명령으로 내려오죠. 왜냐면 안식일 날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는 법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뭐 안식일날 맹인 고치고 안전뱅이 일으키고 막 하면 그게 안 중요해. 이 법이 중요해. 안식의 컨텐츠를 하신 분이 안 중요하고 그 케이스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식일날 하지 말라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사람들을 각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문자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안에 내용을 봐야 된다니까요. 안식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안식에 주인이 오면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것을 누누이 가르쳤는데 그건 안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문자가 더 중요하니 문자대로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그래서 강력한 종교국가가 이제 탄생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하루 교회 안 가면 이제 큰일 나죠. 불안해서 큰일 나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보죠. 이런 건 다 여기 안식일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일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강조하죠. 여섯 동안 누가 열심히 일해요? 예, 우리 하나님이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보존하기 위한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큰 안식을 누립니다. 일곱째 날에 있잖아요. 일곱째 날에 하신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주님의 부활하는 날이잖아요. 금요일날 죽으시고 일곱째 날에 부활하는 날은 큰 안식이래요. 모든 죄의 생명은 다 끝나는 날이죠. 그래서 이때가 큰 안식이다. 신약을 보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요. 이건 뭐냐면 주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안식일을 챙기는 자거든요. 자신이 일하는 거잖아요. 이거 종교 행위잖아요. 반드시 죽여야지. 뭐 반드시 죽일 것도 없어요. 가만히 놔두면 평안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 삶이 험악해지죠.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율법 행위들로 무성한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아라. 안식은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고 받는 거라니까요. 그냥 일 안 하고 주님한테 거저 받는 선물이에요. 주님의 생명도 우리가 거저 받았듯이 거저 받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이 큰 안식을 제대로 누리는 것. 영원한 언약. 이거 너무 은혜입니다. 복음이죠. 아유 이거 안식일 유효기간 10년이다. 이러면 어떡해요? 안 되죠. 이거 영원한 언약이에요. 유효기간 없음. 언리미트 언약이죠. 이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건 약속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계약 체결입니다. 못 지키면 서로가 죽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당연히 못 지켜요. 자기 의가 있어가지고 하나님보다 내게 더 아름다워 보이니까. 근데 이제 그 인간도 인간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죽죠.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거잖아요. 인간 너네는 못해. 내가 스스로 하는 거야. 내 이름은 여호와야. 이렇게 된 거죠. 영원한 언약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고 성취하신 분도 여호와고 완성하신 분도 여호와고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이 성경은 언약하신 분 하나님 여호와, 성취하신 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 주가 여호와예요. 번역이 돼서 그런 거예요. 신약의 여호와 주. 그 다음에 성령.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해서 믿음을 장착시켜 주시는 영. 이분이 성령이세요. 삼위가 우리한테 다 하는 거야. 우리는 뭐 할 게 없어요. 받아들이는 거죠. 아 그렇구나. 믿어야겠다. 뭐 의지 발동할 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그냥 와요. 그래서 은혜로 받은 거라고요.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 갑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있을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다. 창세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거를 의미도 모르고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7일 주일이 이제 7일째 노동법이 나온 거죠. 우리 6일 동안에도 일 안 해요. 그분이 일한 것을 그냥 따라가는 거죠. 직장 어떡하냐. 직장 가서는 일을 하셔야죠. 그래야 우리 6일 먹고 살죠. 이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 잘한다고 해서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육신이 좀 편할 뿐이지. 그렇지만 하늘이 주는 안식은 나의 직장생활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나 여호와가 주시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이 언약을 기반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를
복음이라 그러고 굿뉴스라 그러고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니까 진리라 그래요. 내가 한 거 내가 사면 이거는 대까지 그저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굿뉴스가 됩니까? 그냥 대가 그대로 받는 거죠. 계약 그대로. 그게 아니라 이 안식은 내가 창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돌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이건 돌로 된 건데 하나님이 친히 쓴 것이다. 돌판, 율법판이죠. 이거 안 지키면 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증거죠.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의향, 하나님 뜻 이런 것들이 기록된 판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해석해 주셔야 돼요. 이 해석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증거판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게 증거잖아요. 살아계시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믿어요. 조금만 겸손하면 신이 있나 보다 이 정도죠. 이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 언약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인간의 제사함과 구원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이거를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돌판에 안 맞아 죽으려면 예를 하나 들까요? 내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문자 그대로 하면 다른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안 챙겨가면 돼요. 근데 그것을 내 쪽에서 읽는 문자는 그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법을 다 이루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자랑한단 말이죠. 그런데 기록을 해준 저자 있잖아요. 손으로 직접 쓴 이 저자의 의도는 뭘까요? 다른 뭐 신한테 절에 안 가면 된다 이걸까요?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는 못 사는 피조물이라는 존재를 창세기에서 배워온 사람들은 이게 이해해요. 나 이거 못 지킨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나의 육의 사람은 이것을 지킬 수 없는 법이다. 이것을 알거든요. 흙이니까요. 흙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까? 흙은 그냥 받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돌판에 맞아 죽게 생겼네. 뭐 어떡하나. 이런 게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면 십자가 대속이라는 키워드를 딱 갖다 대면 나 대신에 죽는 어떤 한 분이 지켜서 나는 이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 소망을 갖는 게 구약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뭐죠? 규례로 주신 거예요. 그 소, 양 대속하는 거 있죠. 그 규례거든요. 이거는 율법이고 규례는 사는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과 규례 이렇게 같이 가거든요. 율법만 딱 쳐다보면 오라 나는 죽은 자다. 이거 어떡하나. 살 길을 내야 이게 굿뉴스가 되는 거잖아요. 사는 길을 내셨어요. 그 5대 번제로 이제 다음 책에 레이기에 딱 드러나죠. 이래서 이게 정급판인 돌판 갖고는 내가 죄인임을 솔직히 고백하는 자에게는 사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죽은 존재지만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새로운 존재. 그게 신약에서 말하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생명체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사시잖아요. 성령님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다 갖고 있는 인간이 성도예요. 좀 이상한 사람이죠. 이게 천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 마음, 말씀을 다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이 성도예요. 그 하늘 백성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우리 시민권은 여기 있는 게 아니야. 하늘나라에 있어. 그것을 알고 이 육신의 삶과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사로 또는 사도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자녀들을 많이 불러낼 수 있는 도구. 그래서 그렇게 직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자요, 사도요, 동력자요, 사역자요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엄청난 위임을 받은 존재죠. 이 흙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거 하나 생각하면 가슴 벅차죠.
안 그러면 짐승처럼 왔다가 짐승처럼 돌아가서 흙으로 돌아가서 죽을 존재인 내가 흙으로 태어나서 하늘의 별이 되는 존재가 된다는데, 이게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거잖아요. 보라, 하늘을 보라고, 모래를 보라고. 이렇게 많이 해주겠다는 뜻인데, 모래 같은 존재를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서 가겠다는 게 이 아브라함에 준 언약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그것을 이미 완성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동행함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 생명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위치, 이것을 알게 되면 참 소망차죠. 오늘 하루하루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